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효심이 급한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어머니는 그날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누가 시집 올지 몰라도 정말 탐나는 신랑감이야.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아 칭찬의 말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고 말고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온 처녀는 복을 타고난 거라니까. 얼마 뒤 어머니는 이웃마을 처녀를 며느리로 마주했다. 새색시도 신랑 못지않게 착하고 예쁘네. 손을 보니 살림솜씨도 야무지겠는걸. 정말 천생연분이야.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비록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아들 내외는 어느 부부보다 금술이 좋았다. 그런데 아들 내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이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농한기를 틈타 아들이 이웃 마을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되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구려.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남편을 배웅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드러내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는 게냐? 빨래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꽁꽁한 손으로 빨래를 널며 대답했다. 이걸 빨래라고 했느냐? 때가 하나도 안 빠진 걸 보니 시어머니 흉을 보느라 대충대충 한 게 틀림없구나. 시어머니는 빨래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빨래터로 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는다고 꾸짖고 빠르면 왜 빨리 주느냐고 혼을 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 구박에 며느리는 점점 야유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밥을 짓다가 뜸이 잘 들었는지 보려고 밥풀 몇 개를 꺼내 맛을 보았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버릇없는 것을 보았나? 감히 어른이 먹기도 전에 밥을 훔쳐먹다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부지깽이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며느리를 때렸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싫은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미안하오 부인, 용서하시오. 남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은 부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이듬해 며느리 무덤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다. 그 꽃들은 한결같이 붉은 입술에 하얀 밥풀이 놓여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한이 맺힌 착한 며느리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하여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불렀다.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할머니가 살았다. 이름이 설문대여서 사람들은 설문대 할망이라고 불렀다. 설문대 할망의 몸이 얼마나 큰지 한라산을 베고 놓으면 발이 앞바다 관탈섬에 닿을 정도였다. 또 빨래를 할 때에는 한라산을 깔고 앉아 한쪽 발은 마라도에 다른 쪽 발은 관탈섬에 놓고 구자업, 소섬을 빨랫돌을 삼을 정도였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도 설문대 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 쌓은 산이었다. 그 당시 제주 사람들은 부족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자주 나갔다. 그런데 걸핏하면 큰 풍랑이 일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풍랑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울부짖며 바다를 원망했다. 바다가 온수려다. 벌써 풍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니 어쩌면 좋으냐.
제주가 묻지랑 이어져 있으면 참 좋으련만. 사람들은 바다를 원망하다 문득 설문대 할망을 떠올렸다. 설문대 할망에게 묵과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 당장 가서 부탁해보세. 대주 사람들은 곧바로 설문대 할망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어쩐 일로 왔누? 설문대 할망이 발밑에 개미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설문대 할망은 평상시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사람들 귀에는 고막이 찢어질 듯 크게 들렸다. 아이고, 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귀정이 떨어지겠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호호 웃더니 좀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누? 설문대 할망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인고? 다름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묵과 이어지는 다리 하나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다리만 만들어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설문대 할망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했다. 그 정도야 나에게는 큰일이 아니지. 그럼 다리를 만들어주면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해줄 텐가? 설문대 할망이 흔쾌히 승낙하자 사람들이 기뻐하며 말했다. 다리만 만들어주신다면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해보세요. 기쁨에 들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설문대 할망에게는 작은 소원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명주로 만든 속옷을 입어보는 것이었다. 설문대 할망에게는 소박한 자그마한 소원이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소원이었다. 산보다 거대한 거인의 속옷을 지으려면 엄청난 양의 옷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설문대 할망이 조심스레 말을 했다. 명주로 지은 속옷을 입어보는 게 내 소원이라네. 어떤가? 내게 명주 속옷을 한 벌 지어줄 수 있겠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돌아보며 수군거렸다. 설문대 할망 속옷을 명주로 지으려면 명주가 백동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백동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로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자 설문대 할망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싫은가? 그러면 나도 다리를 놓아줄 수가 없네. 싫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다리만 놓아주신다면 명주 속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설문대 할망이 다짐을 받아두려는 듯 다시 물었다. 내 명주 속옷은 언제까지 만들어줄 텐가? 사람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명주 옷감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설문대 할망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알겠네. 그럼 나도 내 속옷을 만들어주는 동안 다리를 놓아두도록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설문대 할망과 굳은 약속을 하고 마을로 돌아왔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명주를 모아보았는데 겨우 몇십 필밖에 되지 않았다. 비싸고 귀한 명주인지라 어디 가서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명주를 짜기 위해 뽕나무 잎을 따서 집집마다 누에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누에가 고치를 만들자마자 명주스를 뽑아 명주를 짰다. 명주필이 모아지면 아낙네들이 조금씩 이어붙여 설문대 할망의 속옷을 지어나갔다. 하지만 약속한 시일이 다 되도록 할망의 속옷을 짓지 못했다. 거의 다 되었는데 딱 명주 한 동이 모자랐던 것이다. 이거 야단났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어쩌겠는가. 일단 약속한 날에 설문대 할망에게 가서 잘 말씀드려보세. 우리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러나 저러나 다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그렇다네. 마침내 설문대 할망과 약속한 날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설문대 할망에게 갔다. 설문대 할망이 대뜸 물었다.
네, 명주 속옷은 가져왔누? 죄송합니다만 아직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명주 한 동이 모자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 할망은 몹시 실망하여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내 복에 무슨 명주 속옷이겠어. 갑자기 설문대 할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거대한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큰 구덩이가 파였고 홍수가 나 사람들이 떠내려갈 지경이었다. 제발 울지 마시고 고정하세요. 사람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설문대 할망은 더욱 슬피 울며 한탄했다. 다 그만두게나. 내 몸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니 어쩌겠노. 다 내 탓이라고. 설문대 할망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죽기로 마음먹은 할망은 성큼성큼 걸어 한라산 백록담으로 쑥 들어갔다. 하지만 백록담은 할망의 정강이에도 미치지 못했다. 설문대 할망은 다시 물장오리 오름에 있는 연못으로 건너가 풍덩 몸을 던졌다. 그 연못은 밑바닥이 없는 연못이라 할망의 머리끝까지 모두 잠겼다. 설문대 할망은 그렇게 소원하던 명주 속옷도 입어보지 못하고 연못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때문에 할망이 만들던 다리도 다 지어지지 못했다. 설문대 할망이 만들던 다리의 흔적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의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길게 뻗어나간 바위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오라동 한내라는 곳에는 구멍이 뻥 뚫린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설문대 할망이 썼던 감투라고 한다. 또한 성산 일주봉에 있는 등경들은 설문대 할망이 밤에 길쌈을 할 때 솥불로 켠 등잔이라고 한다.